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학생회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니 그 얘기 하려고 아니라 제 뒤에 또 후배가 한 명이 회장을 했는데 그 후배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 집사님인데 그 친구가 신문에 났습니다. 신문에 어떤 신문에 났냐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현대자동차 판매왕 1위로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그 신문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길에서 사거리 같은데 그 로보캅 이렇게 박스로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딱 서 있었대요. 제가 자기 막 번호랑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막 광고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의 자동차를 엄청나게 팔았대요. 아니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영업은 그러더라고. 영업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영업은 딱 2%의 노력을 더하면 된대요. 근데 천국과 지옥을 오간대요. 가서 잘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는 거예요. 되거든 안 되거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그 친구가 매번 그렇게 어떻게든 차를 팔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그 친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금은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우리는 그 복음의 그 세일즈맨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의 판매원 그거거든요. 근데 사실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전도를 한 일이 있는데 계속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맞고 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만나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의 방법이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군산 성광교회 있을 때 새가족팀 담당이었어요. 새가족팀. 그래가지고 전도운동부터 시작해서 새가족 정착까지 그 일을 맡다가 전주 안디옥 교회로 가서 또 다시 새가족 업무를 맡았어요. 새가족이 무슨 잘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수많은 방법들이. 책으로만 해도 엄청난 방법들이 쏟아졌어요. 그 쏟아지는 방법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개인 교회 각자마다 자기들이 그냥 맞고 품은 거예요. 생각난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담당 그리고 전도 담당하는 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 것 갖다가 그대로 꽂으면 불이 안 들어와요. 다른 데로 갖다가 우리 교회도 하면 되겠지 하고 가지고 오면 절대 안 돼요. 우리 교회 거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거, 우리 지역 거,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 스스로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을 길러내야만이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2020년도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세일즈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을 한 거예요. 그 부름에 합당하게 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오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영적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그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대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대요.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사도 바울 개인의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십다 하면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너 죽을 거야. 너 그렇게 까불면 너 죽는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 때문에,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는 믿음. 그것 때문에 나는 죽어도 돼.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힘들지만 해볼 거야. 내가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매번 있습니다, 믿음 이야기하지만 늘 고민이 돼요. 과연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모습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 말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백의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고백의 믿음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분명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삶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순진하고 착하게 보이지만 저도 조금 초등학교 때 주먹도 좀 쓰고, 그리고 껌도 좀 씹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까부는 친구도 있으면 그냥 봐주지 않았어요. 패싸움도 다녔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분명히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또 지난다고 난 다음에 예수를 또 만나요. 계속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면서 내 삶의 속성에 악한 것들이 다 감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자기를 좋아해요. 자기. 우리 다 자기를 좋아하잖아요. 자기. 그리고 또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뉴스 보면 다 그거예요.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즐겨요. 저는 고 장자연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 다시 파헤쳐가지고 분명히 감옥 갈 사람은 감옥 가고 벌 받을 사람은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건도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높은 자리에 있어서 자기를 위한 쾌락으로 살아요. 돈 있어서 다른 사람들 마음대로 부리며 살아요. 모든 사건과 범죄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누가 누군지를 잘 분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미련 곰탱이 같이 묵묵하게 하는 거예요. 묵묵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의 방법을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 저런 바보 같은 놈 저렇게 전도한다고 뻘뻘거리고 돌아다니고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얻는 그 사건을 통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마음이 없어요. 복음을 전한 마음이. 저도 가족 중에 식구들 중에 다 예수를 믿어요. 다 믿어서 복음을 전할 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마음에 별로 감흥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분명히 불쌍히 여길 터인데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멀어졌어요. 뭔가 다른 것 쫓으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전도의 마음을 가지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전도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거기에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막혔던 것, 답답했던 것, 가난했던 것,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고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한 일들을 하나님 맡기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사실. 제가 그 마음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전도지를 개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 이름 이렇게 적어가지고 줬어요. 가게마다 하나씩 쫙 돌아다니면서 드렸어요. 마치 선거운동 하는 것처럼. 성광교회에 있을 때 제가 전도팀을 맡았는데 그때 그 양태웅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요. 전도지를 주일날, 그 바쁜 주일날 100장씩 돌리고 그래요. 100장씩. 아마 우리 교육자들한테 시키면 난리 날 거예요. 그날 그 100장을 저녁 7시, 6시에 6시, 7시 퇴근한 다음에 그걸 갖고 돌려야 돼.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요. 다. 했다고 해요. 했다고 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하고 어떤 목사님 둘이서 너는 이쪽, 난 이쪽. 혼자 하면 죽어도 못 하거든요. 둘이서 그냥 돌리는 거예요. 쭉쭉. 근데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야,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목회자들이 다 전도지 돌리더라. 그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소문이 나고 교회가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 제가 주안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핵심의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자존심을 버려라. 자존심을 버려라. 무슨 자존심을 버려야 될까요? 무슨 자존심을? 복음을 전하려면 엄청 창피하고 부끄럽고 바보다가 되는 것 같고 내가 괜히 그 사람한테 핀잔을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사명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일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전해요. 알고 깨달은 사람은 전해요. 모르는 사람은 평생 끝까지 전도 안 해요. 그 나의 소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예화집을 보니까 그런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식에 축사를 하기 위해 워스턴 처칠이 이렇게 섰어요. 가장 짧은 축사이면서 기억에 남는 축사라고 해서 이렇게 예화집이 나온 것 같아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 그 연설 청중을 탁 놓고 앞에 연단에 서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never give up. 그리고 내려갔어요.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기의 자신에게 신념이 있다 한다면 그 신념에 포기하지 말아요. 저는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복음의 세일즈맨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인 나도 그 신념이 달라졌어요.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전할 줄 몰랐어요. 옛날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너 교회 다니라 그 얘기 참 잘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마디도 못하겠어요. 이 바깥에 나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다 알 것 같아. 제 얼굴을 보고 알 것 같아요. 저 사람 계린교회 목사님이다. 알 것 같아. 창피해. 부끄러워요. 가게 가서도 아닌 척하면서 물건을 사요.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이거 한심하다. 정말 부끄럽다.
창피하다. 나를 알아볼까 봐 창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창피한 거야. 너 뭐 했니? 뭐 하고 살아 너 지금?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2020년도를 가만히 시작하려고 여러 가지를 적으면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서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타이핑 잘 치면 뭐합니까? 뭐 잘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르침과 경책과 경계하면서 매번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도고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결박당할 때도 그때도 복음을 전해요. 감옥에 갇혀서 함께 바울과 실라가 함께 찬송하며 복음을 전해요. 매번 자기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요. 어떤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를 놓고 평생 기도했대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예수 믿는 며느리를 계속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는 핍박받을 때마다 찬송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이런 찬양을 계속 불렀대요. 밤에도 부르고 낮에도 부르고 엄마가 계시든 시어머니가 계시든 안 하시든 불렀대요. 부르면서 시어머니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했대요. 어느 날 교회 성도들이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며느님이 어머니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대요. 그거 아셔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래요. 그거 다 왕내숭이라고. 내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노래하더래요. 너 시어머니를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내어 다 곧 물리쳐라. 너 시어머니를 이겨 새 힘을 얻고,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고 찬송가 가사가 이렇다고. 거기서 시어머니가 오해가 풀렸대요. 풀리면서 그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랬대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동안 나를 위해 기도했냐고.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가 언제쯤 어느 만큼 기도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화가 나는 거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이겨 새 힘을 얻고 이랬으니 화가 안 나겠어요? 그때마다 더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깨달은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 며느리가 나를 전도하려고,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큰 오랜 시간 동안 그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에는 비법이 없습니다. 비법이 각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어떤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묻어놔서는 안 돼요. 사장시켜서는 안 돼요.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매번 이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야 하지 마시고 올해는 조금 다시 전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전도하라고는 목사가 매번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부터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도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한 명씩 한 명씩 관계 맺어가면서 예수 좀 믿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온 인류가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온 인류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표징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을, 그 마음으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형편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 이것을 알고 깨닫는 자들은 움직여요. 근데 여전히 그거는 뭐 다른 사람 이야기지 하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작게 몸부림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2020년도에는
복음에 대한 고민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누구든지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어떻게든지 내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에 매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